백인 정권의 인종차별 정책에 저항해서 27년 6개월 동안 수감되었다 풀려난 이 만델라는 1994년 대통령에 당선된 후 이 백인을 단죄하는 대신에 흑백 단합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만델라는 대통령 관저에 백인들을 유임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경호원들도 흑백으로 그렇게 혼성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흑인들만 경호원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백인도 같이 구성을 해서 이 경호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만델라는 이 흑백 화합을 위해서 실력 면에서 계속 졸전을 하고 있는 이 럭비 국가대표팀 이 스프링복스를 월드컵 챔피언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남아공에서 이 럭비는 백인들의 스포츠입니다. 흑인들은 이 럭비를 아주 경멸하고 정오합니다. 인종차별이 있었을 때는 럭비에 대해서 흑인들이 아주 정오를 하고 아주 싫어한 스포츠였고, 축구는 이 흑인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만델라는 흑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는 백인들이 좋아하는 이 럭비를 이제 세계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먼저 관저로 팀의 주장인 이 피나르를 초청해서 대화를 나누었고, 이 만남에서 피나르는 크게 만델라에게 감동을 받고 거의 불가능한 팀의 챔피언십 쟁취를 위해서 동료들을 격려하고 또 아주 그렇게 맹훈련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대가로 스프링 이 복서는 결승에 오르게 되어졌고, 그리고 세계 최강의 뉴질랜드 대표팀을 연장전 끝에 이제 꺾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날에 경기장에 6만 2천 명의 흑인 백인들이 일제히 환호를 지르면서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은 이 흑백이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을 하던 날에 이 만델라는 스프링 복서의 유니폼을 입고 이 경기장에 나왔습니다. 그의 관용에 감동한 백인 선수들은 투혼을 발휘했고 마침내 이 럭비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백인들을 통해서 탄압을 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는 관용했고 또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공, 인종차별이 심한 이 남아공을 하나로 만드는데 크게 공헌을 한 사람이 이 만델라였습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 때에도 그가 교도소 생활할 때 책임자였던 이 교도관을 최고 맨 앞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취임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미래입니다. 아주 참 귀한 의미가 있는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관용과 용서가 없이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다 다르고 우리는 허물이 있기 때문에 관용이 없이는, 용서가 없이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또 그리고 관용과 용서가 없이는 복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관용과 용서가 없으면 과거에만 집착합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 너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내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고 여기에 자꾸 매여 있으면 복된 미래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관용, 용서, 사랑,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 요셉, 참 아주 귀한 신앙의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50장은 이제 요셉의 이 마지막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이제 성경인데, 자, 마지막에 용서가 보입니다.
자, 사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숙했다. 자, 그 사람이 성장했다라는 그 기준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 마지막에 관용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날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었지만, 그리고 형제들을 지적하는 그 단점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정직함이고, 다르게 말하면 정직함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이건 형제들의 허물을 또 이제 아버지에게 고해바치는 또 그런 약점도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는 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최정점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 사랑이 없는 인생, 용서하지 못한 인생, 이건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용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평생 주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많이 받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졌을 때에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건 빚진 자입니다. 참 많이 받았죠. 그러면 이제 사랑으로 나누어 주고 섬기고 또 관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 자유가 있고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끝낸 요셉의 형들이 지난날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잘못을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 계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방패가 되어 주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요셉이 아버지가 이제 안 계시기 때문에 보복하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을 보내서 지난날 아버지가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라는 그 말을 이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렇게 이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때 보냄을 받은 사람은 베냐민이 아닌가, 이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친히 또 요셉에게 찾아와서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요셉은 지난날 형들의 잘못을 다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 창세기 45장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다 용서합니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자,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다. 그렇게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리고 자신이 총리가 된 또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형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형들이 요셉에게 다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볼 때에 요셉의 용서를, 지난날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용서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건 여러분, 이건 용서하는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용서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면 여러분, 먼저는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발을 이렇게 씻기려고 했을 때, 씻어주려고 했을 때 베드로는 거부했습니다. 절대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건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미 예수 믿음으로 이제 죄 사함은 받았고 매일매일 짓는 죄, 이것도 예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으면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 사함을 계속해서 받아야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용서하셨을 때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회개는 하는데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죄책감에 빠져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인 것으로 관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절대 그를 떠나지 아니하는데, 그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그런 관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우리는 종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형제가 아닙니까? 아우라고 불러야 되고 동생이라고 불러야 되고 형님이라 불러야 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인데,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 관계에서도 여러분 이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형제 관계가, 아주 사랑스러운 형제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저도 성도들의 이 사랑을 받을 때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식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성도들이 대접하는 식사를 받으면은 그 교제에서, 대접에서 받아들임으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 기쁨의 관계가 되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되고, 또 존경의 관계가 되고, 그리고 허물과 또 이 약점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대접받는 그 순간 다 자유합니다. 참 그 희한합니다. 그래서 주고받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관계 형성이 되지 못해서 아우를, 동생을 이제 동생이라 부르지 못하고 우리는 종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해 주심을 받아들이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다시 주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혹시 지은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꾸 거부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관계가 계속해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용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과거에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지 않는 사람 늘 과거를 삽니다. 과거의 잘못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또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루어 놓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억울한 것이거든요. 자,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요셉이 이루어 놓은 양식, 이건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죠. 자,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축복 다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무슨 미래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올바로 회복이 되면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의 죽음에 대한 근심도 없고, 미래나 여러분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양식과 모든 축복을 십자가에서 다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짐 엘리엇의 선교사님의 그 동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감동을 주는 것이,
이 5명의 선교사가 이제 남미에 가서 복음도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아주 사나운 부족에 의해서 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다 창에 찔려 죽게 되는데, 그들 주머니에는 총이 있었습니다. 자,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들은 죽었습니다. 자, 아마도 이 총은 이제 짐승들이나 위험할 때 쓰는 총으로 사용했겠죠. 한 번은 이 5명 중에 1명 선교사의 아들이 이제 그 남미로 선교를 가는 아버지에게 이제 묻습니다. 아버지, 총이 무엇입니까? 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질문하기를, 혹시나 부족이, 아버지가 선교하는 부족이 사납고 험악해서 그 총을 사용하려고 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아버지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 총은 그 부족을 속이기 위한 총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을 또 쏘서도 안 되는,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총을 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 넉넉함, 여기에 이제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받았거든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제사함 받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과거에 매이지도 않고 우리는 미래를 향한 인생이 되었고, 또 우리는 누구도 용서해주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 받은 것입니다. 자, 용서를 받으면, 죄사함 받으면 모든 것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식, 생명수 다 우리의 것입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사함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아멘.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미 축복,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뭐 내일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죄사함 받았거든요. 이게 용서받은 축복입니다. 이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갑니다. 또한 여러분, 용서받아야 또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받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받아야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를 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용서받아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오늘 주일에 용서를 많이 합니다. 용서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오늘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여러분, 싱글벙글 하면서 오늘 뛰어다니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한 주간 동안 주님과 교제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사람은 주일에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받아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받는 것, 사랑받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 한 고아원이 있었는데, 원생들은 만 18세가 되면 이제 고아원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아원에 이모군이라고, 이제 이모군이 18세가 되어서 고아원을 떠나게 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군에 입대를 하고 지내보니까 이 군에서 이제 전역을 마치고 나오는 것보다, 전역하기보다 직업 구인이 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외롭고 반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군에 직업 구인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중사까지 진급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중사는 여전히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가 때문에 갈 곳도 없고, 고아원에 찾아가도 또 고아원에 반겨주지도 않습니다.
점점 사회에 대한 원망스러운 반항심이 사해져 갔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따돌림 당한다 생각하니까 반항심이 사해져 갔는데, 어느 날 이중사가 신병들에게 실탄 사격 훈련을 시키다가 수류탄 2개를 훔쳐서 이제 군복에 넣었습니다. 그는 안동 시내로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취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이제 다니는 동안 늦은 오후가 됐는데, 그때 마침 극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이제 웃으면서 나올 때에 홧김에 그 웃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외로운데 저들은 행복하게 보이니까 홧김에 주머니에 있던 그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생기고 또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되어졌습니다. 이 중사는 육군 교도소에 이송이 되었고 군사 재판에서 총살 사형으로 은도를 받았습니다. 모든 삶을 이 중사는 포기해버렸습니다. 홀로 살아남아 인생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잘 되었다, 그는 그렇게 단념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이 중사를 맞이해놓은 사람은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군목이었습니다. 이 군에서 목회를 하시는 군목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 군목은 이중사와의 면담을 계속 요청했지만은 이중사는 모든 것을 다 거부했습니다. 군목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중사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단절. 이중사가 이렇게 된 것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걸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회적 책임이고 그리고 그에게도 책임이 있다. 군목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중사의 또 마음을 움직여 주어서 이 군목은 어렵게 이중사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손을 꼭 붙잡고 사회도 잘못했고 나도 너에게 사랑을 주지 못한 것 이제 잘못했다. 그 무릎을 꿇고 이중사에게 이 군목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이 잘못을 빌었습니다. 한참 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비니까 이중사도 마음을 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군목이 이런 이중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과거에도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며 앞으로도 너를 사랑해 줄 분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사랑하실 분입니다. 자, 이분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중사가 말하기를, 목사님, 저를 그분에게로 인도해 주세요. 저는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곳이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주 여러분, 이건 과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중사는 기도를 함께 드렸고 또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중사가 이 목사님의 군목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에 신체의 여러 부분을 기증하면 다른 사람들의 목숨들을 살릴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 주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군목이 한번 알아보겠다. 알아보니까 총살은 장기를 쓸 수가 없거든요. 망가지기 때문에, 다 망가졌기 때문에 무슨 딱 한 가지 쓸 수 있는 것은 눈입니다. 눈을 쓸 수 있다는. 자, 이제 이중사에게 말하니까 이중사가 그러면 눈을 이제 기증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형을 이제 집행할 때가 이제 가까웠는데, 그때 이중사는 군의관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군의관님, 저는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큰 죄를 지었는데 제 눈을 받는 사람은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도 떠서 제가 하지 못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신 좀 많이 베풀어 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총살 시간이 다 되어 갔을 때에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느냐 물었을 때 그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제가 목사님과 부르던 찬송의 3절, 그 3절에서 마지막 절로 4절로 넘어갈 때 총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말을 하고 그 절차대로 그는 이제 4절 부를 때 이제 총살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여러분, 반항하였고 파괴자였던 이 중사, 사랑을 받으니까 이제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의 사랑 참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죠? 특별히 저는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여호와의 그 자비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아침마다 새롭다. 자, 저녁에는 뭐 염려 근심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불안한 또 두려움도 있지만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참 이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또 오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사랑받는 것 너무너무 귀하고 용서받는 것 너무너무 귀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받을 때 사랑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의심했기에 여전히 죄가 주는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요셉이 이루어 놓은 복을 그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런 형들에 대한 요셉의 사랑,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사랑 또 언급되고 있는데 너무 귀한 요셉의 사랑이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여전히 사랑을 베풉니다. 그의 사랑은 진심이 담긴 사랑입니다. 이 진심의 사랑입니다. 21절에 보면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여러분, 이건 진심이 담긴 이 마음입니다. 진심이 담긴 사랑으로 위로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다. 의심을 없애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상처입니다. 이 사랑입니다. 또 성장하게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관계를 가질 때에 뭐 가르치고 뭐 정죄하고 이렇게 해서 변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다 변합니다. 의심은 또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의심이 사라진 것처럼 여러분, 이례적 사랑은 안 됩니다. 지속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사랑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지속적인 사랑이. 자, 오늘 요셉의 이 사랑, 의심하는 이 형들을 변화시키고 축복으로 만드는 요셉의 이 사랑 참 아주 귀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셉의 사랑을 살펴보면 먼저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죽자 요셉이 자기들을 보복할 것을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가 죽어도 요셉은 여전히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변함없는 사랑,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아버지 때문에 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합니다. 지속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변함없는 사랑,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한번 사랑하기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픔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나에게 의심해도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었습니다. 조건을 보지 아니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죽어도 여러분 형들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귀한 거거든요. 참 여기에 요셉의 승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요셉에게 상처가 없습니다. 참 저는 요셉의 생애를 쭉 보면 상처가 없어요. 그런 많은 고난을 받아서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상처의 언급이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했기에 상처가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과거에 그 억울한 것에서 자유합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기에, 그것도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에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단하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용서하다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그때 여러분 고통이 오고 상처가 생각이 나고 억울한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는 나에게 해를 끼쳐도, 그는 의심해도 나는 끝까지 사랑하고 변함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행복이, 기쁨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은 의심하고 불안해하지만은 요셉은 여전히 여러분 사랑을 베푸고 아주 행복해하고, 그리고 울면서 격려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양육하겠다. 참 아주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억울하다 하면 요셉이 억울해야 되는데 요셉은 지금 아주 행복합니다. 그의 사랑이 그의 상처보다 크고, 형제들의 의심보다 그의 사랑이 크기에, 그의 용서가 크기에 그는 자유하고 있고 상처에 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의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 변함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복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보복하지 않을까 생각했을 때 그는 겸손하게, 보복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고 용서하는 일입니다. 보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복하려고 하니까 분노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용서도 안 되고 상처도 있고 분노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만 하는 거예요. 용서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사랑하면서 절망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은 주께 맡기고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보살피는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보복하지 않는 데서 더 나아가서 형들을 보살핍니다. 자,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자,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양육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사랑은 하나님께서 상대방에 향한 그 뜻을 이해해서 상대방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게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양육되고 성장되고 하나님의 사람까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거기에는 목적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까지 세우겠다, 이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후회함도 없습니다. 내가 희생한 것에 대한 후회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통해서 양육되었고, 그가 나를 통해서 성장되었고, 그가 나를 통해서 세워졌기에 나는 더 이상 희생에 대한 후회도 없는 것입니다. 이 조이 베런이라는 그 여성이 있는데, 그녀가 사랑하는 세 자녀와 또 시부모와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과 함께 휴가를 가기 위해서
이 높은 절벽에 있는 통나무 집을 빌리기 위해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 3명을 차에 이제 태워두고 시부모하고 남편하고 같이 이제 절벽 위에 있는 그 통나무 집에 가서 집을 빌리려고 딱 내리는 순간에 차가 이 기아가 빠져서 이 절벽으로 향해서 3명이 타고 있는 차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어머니인 조이 베렌이 보니까 이 아이들 다 죽겠거든요. 차를 앞에 뛰어나가서 조이 베렌은 그 타이어에 자기의 몸을 끼운 거예요. 차를 멈추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서 차를 멈추기 위해서 차 바퀴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몸이 바퀴에 부딪히게 되니까 차가 멈칫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급히 자동차 연문으로 뛰어들어가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서 완전히 그 절벽에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차를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아이들은 건졌는데 이 어머니를 보니까 완전히 몸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건졌는데 일평생 이제 휠체어를 의존하는 하반신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이 베렌에게 아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머니 옛날 건강할 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물으면은 이 조이 베렌은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기에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너희들이 구원되었기에. 자, 예수님의 사랑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났기에 주님은 희생하셨습니다. 아무 개의치 않고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요셉 형들이 오늘 나를 통해서 양육받기에 지난날 감옥, 지난날 노예로 팔린 것 이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형들의 생명이 있잖아요.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형들의 생명이 있기에 또 열방의 생명이 있기에 열방의 사람들이 양식을 얻어서 구원받았기에 요셉은 지난날 자기의 고난 이것 여러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이것 여기에 대한 후회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저는 종종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부족하지만은 아플 때도 있고 이번 지난주에도 참 너무 아픔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래도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면서 참 위로가 되는 게 오늘까지 부족하지만 목회하면서 이렇게 참 나왔는데 교인들이 위로해 주는 교인들이 있고 또 믿음이 성장한 교인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볼 때에 오늘 내 희생과 아픔 이게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자,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은 여러분 사랑은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지와 목적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의심을 하고 그 사람이 끊임없이 괴롭게 해도 그것은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기에 그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전히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지각을 하고 어려움에서도 그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여러분 그들을 세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녀들이 그렇죠. 자녀들이 오늘 애를 먹이고 힘들게 해도 나는 그들을 향한 최종적인 여러분 목적이 있기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질 것을 내가 그날을 바라보기에 오늘 나의 자녀들이 애를 먹이고 힘들게 해도 여러분 나의 사랑 이거 여러분 힘들지 않는 거죠. 자, 사랑은 돌보는 것입니다. 이건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좌절도 없습니다. 낙심도 없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속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이 귀한 사랑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고요 보복하지 않고 그리고 목적 있는 양육 돌본 사랑입니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자, 요셉의 비전대로 요셉의 꿈대로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꼭 한번 기억해야 되겠어요. 요셉의 이 사랑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20절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요셉을 선으로 그 형들의 모든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축복하셨다. 그리고 사명까지 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그는 축복을 받았고 이제 형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억울한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는데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 모든 것들을 유익되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풍성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능히 치유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분은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자,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맡기면 여러분들의 그 약점, 여러분들의 그 고통, 가시, 이게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더 사명을 감당하고 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사는 인생으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께는 풍성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